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축대와 옹벽이 되는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부터 9일 동안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성경이기도 하죠. 저도 잠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좋아하기도 해서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혹시 성도님들께서 잠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서 교회 홈페이지 우리 나눔터에 한번 잠언의 주제가 되는 지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28개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을 한번 소개하면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잠언 쓰기. 그리고 하트 있더라고요. 말씀 쓰기가 참 좋았다라는 거죠. 내용을 읽어드리면 주일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잠언 쓰기를 권하셨는데 참 좋으네요. 말씀마다 고개를 끄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접 필사하신 이 한 면을 찍어서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이 잠은 바늘잠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침을 놓듯이 그 침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과 같은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눔터에 올리신 성도님의 글처럼 우리가 잠언 쓰기를 할 때마다 또 잠언을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언을 읽어갈 때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9일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재건축될 수 있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은 이 표제와 기록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기록 목적을 말하는데 제가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좀 쉽게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지침서이다. 경험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조금 더 가까이 체감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 잠언의 이 핵심 키가 이제 이어서 7절인데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우리가 잠언에서 보게 되면 이 지혜와 같이 병치되어서 사용되는데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지식과 지혜가 같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잠언은 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채워졌을 때 놀라운 사실을 이 잠언은 함께 말하는데요. 2장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 마음의 충만함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충만하여지고 그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유진 피터스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7절을 유진 피터스는 의역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라. 그리고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아무리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을 하나님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좀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정말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즐거운 삶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 8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의 10가지 훈계 중 첫 번째 훈계를 말합니다. 악한 꾀를 따르지 말 것이라고 아버지는 훈계하죠. 여기서 이 악한 꾀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강도짓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한 존경하는 교수님께 교수님, 이제 사역지를 또 옮기게 되기 때문에 가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바르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경제가 정말 바르게 또 살아가고 바르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훈계처럼 또 교수님이 저에게 조언한 것처럼 우리는 악한 길에 있다면 분명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이 단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잠언 1장은 지혜의 첫 번째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강조합니다. 이 지혜의 여인은 길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또 미련한 자들아. 참 특징적인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또 거만하진 않지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 이것 앞에는 저도 본문을 읽어가면서 탁 멈추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무엇을 해야 하냐면 지혜의 말에 주목해라. 그리고 부지런히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33절에서 말할 때에 이 지혜를 우리가 찾고 주목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는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저 삶 속에서
어떤 안전함을 느끼시나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린 너무나도 많은 이 불안의 요소가 많죠. 그러한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떠오르는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주는 평안과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말하죠. 이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혜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잠언 말씀을 9일 동안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설교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제목과 같은 이 문구가 정말 떠올랐습니다. 축대와 옹벽이 되는 잠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일 동안 잠언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길 때에 인생의 범람이를 이 폭풍우를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폭풍우 앞에 정말 이 잠언이 우리의 축대가 되고 우리의 옹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잠언의 말씀이 축대어 옹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또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